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보니 참 반가운 얼굴들이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십니다. 네,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말씀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짧게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마치 엎드리는 심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을 때 성령님께서만 함께 역사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담대하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이 좀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였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 더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보아야겠다라는 결심과 다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믿지도 않는 이방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나올 때 어떤 비장한 각오로 나오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대장부처럼 싸우라라고 하는데, 하물며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일하게 소극적으로 영적 전투에 나아간다면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라는 결심과 다짐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려고 아벡의 진을 치고 에벤에셀의 진을 치고 전투를 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하고 진영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믿지도 않는 이방 블레셋에게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을까? 라고 하면서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가 패했을까라고 분석하는데, 그 전쟁에 패한 원인을 다름 아닌 언약궤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분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 상대방을 모르는 것은 둘째를 치고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으로 일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살펴보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도 않는 이방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왔을 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오늘 봉독한 6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왔을 때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두려워했죠? 8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왔는지, 광야 40년을 지날 때 불기둥, 구름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블레셋도 듣고 깨닫고 알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면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이 능한 손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젠 우리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들었다, 깨달았다, 두려워했다라는 이런 단어들은 이방 블레셋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적용되어야 될 단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삶을 보면 오히려 믿지 않는 블레셋만 못한 불신앙적인 신앙 태도로 일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실이 굉장히 나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까? 죄가 커도 너무 커서 카운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멸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이방 블레셋도 듣고 깨닫고 두려워하고 이제는 죽었다라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불신앙적인 신앙생활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만 비교해 보아도 이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타락한 이때 엘리 제사장은 잠을 청하여 잘 때 자기 처소에 누워서 잤다라고 기록하고, 어린 사무엘만 잠을 청하여 누울 때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잠을 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사무엘상 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 말씀 그대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질서한 시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는 살피지도 못하고 매사의 문제 원인을 언약궤에 둔다. 여러분, 이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까지는 죄를 범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죄를 범하더라도 대놓고 버젓이 뻔뻔하게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하면 좀 부끄러울 줄도 알고 정말 몸둘 바를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당황하는 그런 모습, 얼굴이 좀 빨개진다거나 목소리가 좀 떨린다거나 그런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요, 죄를 범하고도 너무 당당해요. 무례하기 짝이 없는 백성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자주 언급되는, 반복해서 사용되는 문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문구예요. 이 문구를 동일하게 얼마나 반복되어서 사용하는지 몰라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눈앞에서 대놓고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3장 7절 이후부터서는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뻔뻔하게 죄를 범하느냐면 또라고 하는 단어와 다시라고 하는 관사를 첨부해서 죄를 범해요. 얼마나 자주 목전에서 악을 행하느냐면 4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6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10장 6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아스다롯을 섬기고 또 아세라를 섬기고 또 바알 블릿을 섬기고. 여러분, 바알 블릿은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주 대놓고 뻔뻔하게 죄를 범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는요,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범죄를 반복하면 가중처벌이라 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습니다. 하는 행동, 하는 말이 너무 못됐어요. 너무 상습적이야. 고질적이야. 이런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가중처벌이라 하여 1년 형벌 내릴 것을 5년, 10년도 판결하기도 합니다. 2번도 아니고 한 번만 반복해도 세상 법정은 결코 용서해 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설령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격려해 주세요. 잘할 수 있다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묵상해도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가슴이 뭉클하고 목이 메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대놓고 뻔뻔하게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무엘상 7장 7절처럼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0절처럼 악을 범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걱정할 이유는 없지만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믿는 저희 성도들도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하려고 올라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오늘 읽었던 본문 4장의 상태와 7장의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 싸우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모처럼 마음을 다잡고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한다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려 이 미스바에 지금 모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싸우려고 한다? 자기가 좀 강하다고 생각해서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적게 가진 사람을 가볍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럴 때 싸우자고 덤비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7장 10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저는 이런 거 볼 때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는데 여러분의 머리에는 하나도 안 떨어지고 블레셋 사람 머리에만 턱턱 떨어지느냐고요. 저만 신기합니까? 그런 게 참 많거든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할 때도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가볍게 생각하거나 함부로 자기의 생각대로 섬기려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마치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분을 품거나 내어서는 안 되는 소리를 낸다거나 뱉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을 낸다고 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다라는 말씀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은 교회 공동체 소공동체인데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체적으로 남편들이 매번 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대체적으로 부족한데 매번 못된 건 어느 때 딱 보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어요. 고개 숙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싸우자고 덤비는 아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제가 살펴보았거든요. 이 두 가지 교훈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과거형으로만 살지 말고 현재형으로 좀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에벤에셀 뜻이 뭐예요? 에벤에셀 뜻은 잘 알잖아요. 아벡의 뜻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아마 뜻이 있을 거예요. 에벤에셀의 뜻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도와주셨다 라고 하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1절 말씀에서 이 전투에 이름을 붙인다면 여러분 어떤 전투라고 붙이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 에벤에셀 전투라고 붙이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 주석학자들은 에벤에셀 전투라 붙이지 않고 아벡 전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하고 죽임을 당한 군사만 4,000명 가량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엔 말이야 나 때는 이랬다 저랬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더러 있습니다. 과거의 믿음만 가지고 현재 생활을 유지하고 머무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과거형으로만 살지 말고 현재형으로 살라라는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에벤에셀로만 살지 말고 임마누엘과 여호와 이레 되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하셨지만 저는 미라리에서 장애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미랄 어머니들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기도,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임마누엘 되고 여호와 이레 되시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오히려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또 다른 영적 교훈을 찾아본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살았지만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비록 죽었지만 산 자처럼 살라라는 영적 교훈이에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두 번째 전투에서 언약궤를 가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이때는 그 죽임을 당한 인원이 3만 명이나 되는 더 큰 대패를 한 전투였어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사망 선고를 내려요. 여러분, 사망 선고는 한국 법에서는요, 오직 의사들만 사망 선고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망 선고를 할 때 의사들이 몇 년도 몇 월 몇 시 며칠 몇 시 몇 분에 누구누구 아무개께서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사망 선고를 당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과 싸움에서 져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 패하고 이 전투 4장 11절에서 사망 선고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육적으로는 이때가 맞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틀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사망 선고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앞장으로 넘겨서 보시면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누구를?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리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누가 사망 선고를 내리셨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망 선고를 당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죄 때문이다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너무 가볍게 멸시하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서슴지 않고 동침하고 뻔뻔하게 죄를 범하는 자들을 가리켜서는 니들이 살았다고 하면서 잘도 움직이고 잘도 말을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 같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교회를 책망하실 때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네가 살았다고 잘도 움직이지만 너는 사실은 죽은 자야.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무엘상 2장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오늘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오늘 본문 4장 11절 그 사이의 삶을 어땠을까? 한 번만 상상해 보세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는 그 삶을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결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인물들은 제가 특별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랑하는 인물들이에요. 다윗, 다니엘, 바울.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죽고 없어요.
그렇지만 이 강단에서 그 이름을 떠오르며 그분들의 말과 행동을 영적 교훈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경우는 보지를 못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고 이렇게 귀한 아들 홈리라고 이름하자, 비니아스라고 이름하자 라고 하는 전례를 못 봤어요. 여러분 아들 중에 홈리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비니아스 있어요? 그런 걸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짧은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아닌 분명하고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에베네셀에만 머무르지 않고 임마누엘 되시고 여호와 이레 되시는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 보겠다.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 보겠다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짧은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니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비록 아버지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과 같은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시고 여호와 이레 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담대하게 붙잡고 주의 몸된 일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마치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심정으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